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뒤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제가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먼저 아닌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좀 극단적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너무나 안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학업 중에 있을 때, 대학 진로에 있을 때 또는 결혼, 취업 등 우리 주로 기도 제목이 자녀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땡치르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알아서 다 되겠지. 기도만 하면 돼. 정말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내가 원하는 공부, 과를 가고 싶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1등이건 꼴등이건 그거는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머리와 재능, 시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학 진로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등도 이와 같이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자세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수동적보다는 조금 더 오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의미를 곡해한 것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무조건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경제적인 것들, 돈을 벌자마자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루 만에 다 써버려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너무 수동적이거나 운명론적인 사고에 맞춰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 자세도 틀렸고요. 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돈 등 이것을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내 요셉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7배 풍년과 그 뒤에 흉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였어요.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상황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 불결해, 거룩하지 않은 곳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우리의 주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디서 더 드러나죠? 어디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죠? 가정이나 직장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미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전문가처럼 정치 박사가 된다, 경제 박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과연 어떠한 시대인지 언론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등등 우리는 자주 세상의 흐름을 알고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 세상의 풍조를 알 때 우리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천이 가능한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통년 동안 바로 왕이여 우리가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장차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식량을 보존해야 됩니다. 지혜 있게 말했죠. 요셉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였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흉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대비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무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이 최대한 적고 실천이 가능한 대책을 우리는 세우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신설동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의 풍조와 동네에 대한 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에 엇나가지 않고 부합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A라는 교회가 어떤 것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교회마다 세워나가고자 하는 방향은요 모두가 동일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신설동에 불러주신 이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벌려놓은 것을요 벌어진 것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요셉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처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이죠. 세 번째, 요셉이 얘기했던 그 대책은요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바로와 궁정의 신하들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니에요. 애굽 왕과 신하들 모두 애굽 전체를 살리는 방책을 내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뿐만 아니죠, 야곱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요 어느 한 사람 소수만을 특정을 두고 대책을 세운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공동체에 염두에 두고 그는 계획을 세웠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왜냐? 이 시대의 풍조가 누굴 더 강조해요?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 지금도 우리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몇 소수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더 나아가 우리 신설동에 있는, 적어도 신설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이 가능한 일을 제시하며 공동체를 위해야 된다. 그게 꼭 우리 교회만 해당되진 않아요. 일반 세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 통용이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